안녕하세요.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저자 변형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866년 9월 그날 무슨 날이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 세 권을 처음 이 땅에 던진 날이에요. 9월이. 그것도 이제 153주년 되죠. 그때의 성경 세 권을 가져간 사람이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오늘 이제 기독교가 번성돼 나가는 거죠. 번성돼 나가는데 150년 동안에 성경은 잘 전해졌는데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책하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해석 방법을 전해주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전해주라는 명령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이제 시작하는, 먼저 우리 강의하기 전에 이 책, 성경이 해석되어진의 책을 약간 먼저 설명하고, 강의는 이 책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책은 조금 어려우면서도 쉬운 책 둘로 나눠져 제1부와 제2부. 제1부를 이제 기초적인 것,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해석하는 부분이고, 제2부는 좀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용. 또 이 책의 특색은 전부 글이 칼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글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볼 땐 상당히 어지러워요. 책이 어지러워요. 그러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빨간색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파란색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읽지 말자. 따라서 해봅시다. 이 책은 읽지 말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찍어요. 사진처럼 찍고 도표처럼 찍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책을 읽도록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이 방송을 모든 시청자들 또 같이 성경 읽자 하면 읽고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하자 하면은 따라서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이 해석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1강 우리 읽어보죠. 성경 기록 방법. 같이 시작. 성경 기록 방법.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도표 한번 봅시다. 저 도표도 좀 복잡하죠. 제가 목회 한 30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표예요. 우리가 이제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 보면 위에 도구가 있죠.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워드 절대 못 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성경을 어떻게 쉽게 해석할까? 그래서 이 도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 도구, 이 책에는 이제 도구 하나하나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이제 도구는 아직 완성은 못 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완성은 못 됐는데, 이 도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이제 배우면 하나 쳐서 이게 뭐다만 알게 되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성경 66권인데 실제 우리는 한 권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죠. 만약 이 성경이, 여러분들 이 성경 자체가 맨 앞에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만약 없다면 성경 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다행히도 종이 한 장에 목록 66권을 딱 가져다 놓으니까 성경을 좀 눈으로 익혀볼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만 해도 31,073구절, 단어만 해도 46만 개의 단어가 있어요. 참 그것들을 해석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 도표 책 한 장, 그림 한 장에 66권을 담아가지고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몇 종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그림 같아요? 물고기. 예, 여기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익투스. 해보죠. 시작. 익투스. 익투스는 뭐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을 이제 첫 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붙여놨던 이름이 익투스다. 근데 익투스를 헬라 원어로 보면은 물고기입니다. 우리말로 물고기. 우리가 성경 보면 물고기 빨리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 성경 두 번이죠. 처음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에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마지막 때 또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물고기가 생각나지 않으면 또 하나 배울 거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 그러니까 익투스 모르면 그냥 김익두 목사님 공부하면 돼요. 둘 다. 김익두 목사님은 약 150개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의 병자를 치료했고 약 28,000번의 설교를 하셨고 그러다가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피살당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르면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모르면 익투스 두 개를 외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397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성경으로 정경이 선포됩니다. 그럼 397년 이전에는 이 성경이 있긴 있었는데 정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신서 글 그랬어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가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네로 62년 AD 62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약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요.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은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 그럼 고발하고 잡아가가지고 죽이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암호를 썼어요. 그 암호가 오늘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 물고기 그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못 쓰잖아요. 벽에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고기 그림 딱 그리고 하면은 저거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터놓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물고기 그림 안에는 글자가 있었다 했죠. 무슨 글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오늘 제 첫 시간은 이 물고기 속에 숨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물고기 그림은 성경 66권을 다 담아놓는데 특색은 역사를 담습니다. 이 물고기 그림은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물고기를 여러분 쫙 머릿속에 담아놓으면은 성경 66권이 쫙 펼쳐져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고기 따가면 그 속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다가 성경 66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 이렇게 하면 그냥 물고기나 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이제 특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구나. 물고기 이제 특색을 우리가 생각.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각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모니터 한번 보면 책 20페이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성경 바다가 어디예요? 바다? 세상. 세상에다가 그물을 쳤다. 그 그물은 뭘 것 같아요? 교회. 그래서 왜 교회가 그렇게 곳곳이 많냐? 그물이니까. 세상에 고기들을 모으려면 그물이 촘촘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어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많은 들어오는 우리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지만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낸다.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같이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물고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뀌었다. 의인으로. 이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물. 물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목마르는 물을 주는 설교가 있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설교가 있다. 그래서 목마른 물을 세상 말로는 오염된 물이에요. 그렇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고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이 목마른 물을 먹어가지고 1년에 70만, 80만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리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물고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물고기는 맨 위에 지느러미가 있죠. 이렇게 지느러미. 물고기는 자기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방향을 트는 대로 물고기는 나간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개의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올바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물고기의 이제 그림의 아름다운 모습은 비늘이죠. 비늘. 비늘은 뭘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해요. 비늘 뭘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물고기 짐승 중에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을 갈라요. 비늘이 있는 것을 정한 것이다. 비늘 없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그럼 이제 비늘이 뭔지 알겠죠?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 세마포. 그러니까 일반 물고기를 그림 그리는 것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자, 고기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눈. 그렇죠. 고기가 물에 나와 있어 눈이 뻘동생하면 살아있어요. 물에 넣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얻은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의 내용이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구나. 그럼 옆에서 이 사람도 말은 못해요. 당신 못하죠. 이 사람 이제 앞에가 그림 하나 딱 뒤로 그려놓으면 당신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물고기 속에 이제 성경 66권을 다 담자 그랬죠. 우리 이제 그림 하나. 우리 책의 그림은 조금 잘못 나왔는데 23페이지 그림 속에서 우리 성경은 여기다가 성경 66권을 다 담는다겠죠. 성경 66권을 어떻게 담느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잘 뭔지 알겠죠? 모습 속에서 앞의 시대를 영원 전 뒤쪽은 뭐겠어요? 영원 후. 영원 후의 시대.
근데 가운데 시대는 뭐가 되겠어요? 이걸 역사라 그래요. 역사. 그럼 맨 앞에는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끝에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요? 계시록 20장 1로 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성경. 뒤쪽 이제 계시록 21장 1절. 뒤에는 이제 계시록 21장 1절 이후에 돼 있는 거예요.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물고기 하나에 우리가 그림 보면 뭐가 있어요? 점점점. 점 있어요? 점 거는 빨리 뭐 같아 이제는. 그냥 우리가 물고기 그냥 점을 봤죠. 뭘 같아요? 이거를 역사라 그래. 역사. 물고기 역사.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역사 공부예요. 몇 년도에 누구 타나고 몇 년도에 뭐하고 하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성경 공부도 창세기 하다가 출애굽기 하면 창세기 다 잃어버려요. 구약 가다 신약 가면 구약 다 잃어버려요. 성경 일단 한눈에 다 담아야 참 편한데 이게 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가장 쉽게 집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 근데 보면은 가장 먼저 기둥 먼저 세워요. 기둥. 기둥을 이제 크게 첫 번째는 1000년 단위의 기둥을 세워요. 두 번째 기둥은 500년 단위의 기둥을 세워요. 세 번째 기둥은 100년 단위의 기둥을 세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냥 성경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1000년 단위의 기둥은 1000년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6000년 시대죠. 6000년 시대 그림을 그릴 때 가운데 딱 잘라서 여기 영의 시대를 우리는 서기죠. 예수님 오신 시대. 그리고 구약 뭐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신약은 하나, 종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000년 단어, 1000년. 그래 큰 기둥을 써요. 가장 첫 번째 여기 창세기 1장은 누가 나와요? 사람으로. 아담. 아담이 탄생하고. 두 번째 이제 1000년 때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죠 이제. 천공50 여러분 성경 큰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가 천공 56년에 태어나요. 노아. 첫 번째는 누가 태어나고는 아담이 태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태어나요? 에녹이 말고 노아가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연대부터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BC로 쓰기도 하고 아담으로 또 연대가 쓰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책자 아브라함 때는 내용 이제 BC로 따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1948년에 태어나 2000년 때에. 다음에 역사가 이제 다윗 시대. 다윗. 그렇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저쪽으로 오면 998년, 990년 되니까 1000년대 10년 전에 왕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러니까 500년 단위 여러분 넣으면 돼요. 중간에는 에녹이, 500년에 에녹이 622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중간에 아브람 이후에 태어난 노아와 아브람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노아 홍수가 있어요. 1656년에. 그 다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중간에 1446년에 출애굽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586년에 유다 멸망의 시대가 있다. 큰 것들 모습. 역사가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우자. 큰 기둥을 세우면은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난 대로 큰 기둥 먼저 세우고 이제 500년 때 상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다음 100년짜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중요한 거. 그러다 보면 성경 이렇게. 우리는 뭐냐 무조건 처음부터 막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기둥 먼저 딱딱 세워놓으면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위의 시대와 이제 아래 시대. 다시 또 점점 이렇게 나누면은 항상 나눠져.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으로 나눠져. 하늘의 땅. 하늘을 영의 세계라 그래.
땅을 육의 세계라. 육의 세계.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전부 설교를 육에 대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육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에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육의 세계 용어를 영의 세계 용어를 영적 용어라 하고 육의 세계 용어를 육적 용어라 그래. 육적 용어라. 근데 뭐냐면 우리가 영의 세계 일을 말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보이는 아브라함 이런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의 내용을 볼 때 빨리 영의 세계를 찾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일을 육의 세계로 전해주려 하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가 무슨 도구를 썼느냐?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사람을 사용했고 하나는 사물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무슨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전부 사람 이야기예요. 사물 이야기죠. 기록.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기록방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경을 딱 볼 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영의 세계의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를 영적 용어다. 육의 세계 용어를 육적 용어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글부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용어냐, 육의 세계 용어냐.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구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육의 세계 용어도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 이야기냐, 사물 이야기냐. 그러니까 영적 용어를 싹 빼면은 육적 용어만 남으니까 이 용어 중에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구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2과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조금 더 가서 첫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했느냐만 여러분이 기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육의 세계를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영의 세계를 전해주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용어로? 육의 용어로. 육의 용어는 둘밖에 없다. 사람과 사물밖에 없다. 이것만 이제 외우면 돼요. 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를 여러분 찾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공부해요. 아, 이거는 영적 용어냐? 근데 어렵죠. 다음 시간에 영적 용어가 뭐냐, 육적 용어냐 뭐냐 분별하면 되는 거죠. 일단 성경 볼 때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전했는데 영적 용어도 있고 육적 용어도 있다. 육적 용어는 사람과 사물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이 나오면 전 무슨 용어? 육적 용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복습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으면 여기서 같이 실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열심히 우리 공부하기 바랍니다.